네, 지금부터는 이 모교 성경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제28강이고요. 이제 르비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종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엄청나게 쉽게 말해서 대적을 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랑과 또한 안식을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르비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상태 때문에 사랑을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안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막 좋아하다가도 한국 사람들이 그 나쁜 속담이 있죠.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리고 못 먹는 감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나 본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시기와 질투예요. 그렇죠? 사람은요, 분명히 내 피부친데도 사촌이면 얼마나 가까워요. 내 피부친데도 내가 못되고 상대방이 잘 되면 이게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이 가운데 중심이 있으면 그래요. 물질이나 나의 번영이나 나의 성공이 내 중심에 있으면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르비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보니까 뭘로 먹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아도 다 먹여주잖아요. 그렇죠? 일을 전혀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일을 전혀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곳에서 이제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르비딤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저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만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어요?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먹을 게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이집트 솥단지 고기 솥 옆에서 먹던 그런 거를 빵 이런 거를 막 생각하면서 뭘 생각한 겁니까, 여러분?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광야에 있어도 자유의 몸인데 이집트로 돌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노예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보다는 뭘 원하는 겁니까? 빵을 원하는 거예요. 내 배부른 거. 근데 하나님은 뭘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에 대한 자유를 만나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게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값없이 누구에게나 믿기만 하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사슬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바로 이 질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희가 나는 이제 자유를 얻은 몸으로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무엇을 주시는 게 감사, 무언가를 내가 받아야 감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큰 거, 영원한 걸 받았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귀중한 건 값어치가 우리가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공짜로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드시는 것 중에 지금 가장 귀해서, 너무 귀해서 값을 치를 수도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고 그냥 지금 공짜로 먹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 말씀도 맞습니다. 역시 네, 말씀의 양식으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 네? 네, 맞습니다. 공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기 정말 2, 3분만 없어도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공짜로 주고 계세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공평하게 공기를 딱 주시잖아요. 그렇죠? 햇볕은 어때요? 햇볕도 공평하게 주시잖아요. 비는 어때요? 비도 공평하게 주시잖아요. 물론 요즘에야 우리가 물을 사서 먹지만 물도 사실은 공짜로 주시잖아요. 가장 귀한 거는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 이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의 허락 안 하시면 우주에 여러분 저 대기권에 빵꾸만 나도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 거기다 구원까지 받고 죄와 사망의 모든 사슬이 이제 끊겨지고 자유까지 주시는 거예요. 엄청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여기서 할 거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안에서 연약하니까 서로 계속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르비딤을 통해서 뭘 주시냐면, 그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네, 지난주 말씀 넘어가고요. 오늘 강의 주제로 가면 이제 의심의 땅이 안식과 사랑의 땅이 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죠?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제가 아이들 굿네이버스인가요? 무슨 아이들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광고를 한번 봤는데,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거기서 무슨 멘트를 하냐면,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조그만 애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계속 어려운 일들만 자기한테 생기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겠구나. 물론 그 아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다라면, 적어도 우리 입에서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나 쉽게 나올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마귀는 유혹만 해요, 유혹. 이브에게 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자기가 따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보암직하고 뭔가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되게 탐욕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 신들처럼 지혜로워질 것을
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마귀의 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마귀의 자리가 생겨요. 그리고 마귀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마귀보다 더 큰 일들을 해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자, 사진을 보면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는 이 신광야에 있었다가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시내산 바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르비딤 이쪽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충분했겠죠. 근데 이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기예요. 지금 물이 바싹 다 말라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 쪽을 가면 완전히 돌산이란 말이에요. 돌산. 완전 돌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풀 하나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했더니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자,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물이 없어요. 그렇죠? 먹을 거 다 해결해 주셨는데 물이 없다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프린팅물에 있는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그 르비딤에 있는 위치에 지금 이 돌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 쫙 쪼개져서 서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물들이 이렇게 흘러간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이렇게 거기에서 물이 솟았다고 해가지고 저는 평평한 이런 돌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이게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요, 사람이요, 저 밑에 서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예요. 엄청나게 큰 바위예요. 저게 지금 가운데로 쫙 쪼개졌고요. 그 밑에 물이 콸콸콸 흐른 자국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저 돌을 침을 통하여서 저 반석을 쳐서 저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자,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여주고 잘 따뜻하게 해주고 해줬는데 결국은 또 뭐 때문에 불만을 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모세 앞에 나와서 제발 하나님께 물 좀 달라고 기도하시오. 아니면 하나님께 제발 주여 물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시 또 뭘 원하는 거예요? 다시 또 내가 돌아가고 싶다. 이집트로. 기껏 먹여줬더니 이제 목마르다고 다시 노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기껏 구원해주고 자유를 줬는데도 오늘 조금 목마르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는 거예요? 다시 옛날 죄의 땅, 노예의 땅으로 가겠다. 이게 사람의 이 죄악된 모습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모세를 지금 이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목마르다고 지금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차라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좀 물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물을 주시나 안 주시나 이들이 시험을 한 겁니다.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신 적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읽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내가 악한 것이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한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가니까 나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 가면 temptation. temptation은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유혹. 근데 여러분, 유혹이나 미혹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유혹을 합니까? 아니면 마음을 숨기고 유혹을 합니까? 숨기고 하는 게 유혹이죠. 그래서 이 유혹하다, 미혹하다라는 뜻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무언 의도를 가지고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딱 숨기고
이 사람에게 어떤 거를 딱 제안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유혹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인간이 의심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를 이 출애굽기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 시험에서 반드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인간을 바로 이 유혹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템트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자,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이 사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너의 장자, 너의 외아들 바로 이삭을 나를 위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나를 위해서 네 아들을 바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의도를 숨기시죠. 바로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나를 두려워하는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시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다음과 같이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시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약 시대의 복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약 시대에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하시는 것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짧은 약속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보다 강력한 적이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 안에서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씨는 이 단수입니다. 내 씨. 이 씨가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의 이 순종함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는 의롭다 여김을 받죠.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그분의 순종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하시잖아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실 거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만 딱 단 한 번 하나님이 자신의 의도를 감추시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시험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하는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자, 뒷장에 넘어가면, 그래서 이 르비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안식과 생명수의 땅으로 바꾸시는 이 사랑의 상징으로 서게 됩니다. 자, 이 레피딤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레피딤이라고 하는데, 이 르비딤은요, 안식 혹은 안식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는 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곳. 그런데 이때는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다 말랐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불평불만하는 곳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껏 지금 다 먹여주고 모든 걸 보여줘도 단지 목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분을 찾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대언자까지도 불평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똑같아요. 그렇죠. 어느 날은요,
정말 여러분 어떨 때는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통해서도 이렇게 입을 열어서 엄마 이거 하지 마, 아빠 이거 하지 마,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속에서 뭐예요? 내가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아이라고 해서 내가 무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깔보고 무시해버리잖아요.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잖아요. 엄마 거짓말 하지 마.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거짓말 하지 마. 그랬더니 화가 나서 때려버리고 막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심지어는 또 이게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계속 지금 이들은요,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모세가 목자거든요. 목자. 그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는데 듣기 싫으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의 수많은 대언자들이 전부 다 엘리야를 제외하고 몇 명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썰려 죽고 엄청나게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듣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말을 했는데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공격하고 다른 수많은 대언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아멘하고 무릎을 꿇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르비딤에서도 정확하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침에 눈을 떴더니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그냥 눈을 뜨니까 어때요? 그냥 서리 같은 게 내려가지고 만나 그냥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은 고마운데 계속 주니까 어때요?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죠. 나의 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4절에 가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아멘. 자, 여러분, 이 모세 입장에서 되면 지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렇죠? 기껏 데려가 와주고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하고 있는데 물 안 준다고 지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참 여러분, 이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여기 나중에 딱 한 번 하지만 그 전에는 계속 이들이 불평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계속 하나님 그래도 좀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거든요. 이게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요, 보면 교회에도 항상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잘 전하는 이 장로들, 목사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형제로서 전부 다 공평하고 평등한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찔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픈 말, 상처되는 말들도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하게 되잖아요. 마치 저 사람이 지금 날 말씀으로 공격하는 건가? 말씀으로 때리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목사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불평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목양하고 또한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들을 잘 대접해주고 그렇다고 막 높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경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이 인생 속에서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자꾸 만들어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기복주의를 하면요, 설교하기도 너무 쉬워요. 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뭐,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경제적인 복 받지 못합니다. 이런 말 하는 거하고,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네, 아멘 하고 나오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아멘 하고 나와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핍박받고 조롱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유,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다른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저희 전도지 열어보면 여러분 그 안에 열어보셨어요 혹시? 네, 무슨 그림 그려져 있어요? 막 예수님 그림도 있고 지옥 그림도 있고 사실 별로 예쁜 그림이 아니라 무서운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게 감사한 거고 그렇게 안 되는 게 감사한 거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한번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은혜고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적인 이런 복음들은 달콤하지만 그것이 그 안에서 결코 좋은 열매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랑 만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하는데 그분은 그랬대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 복 받아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렇게 해서 같이 좀 교회 좀 가요. 내가 교회 가자고 하지 말고 또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지 그게 그냥 결코 내가 원하는 것대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그렇게 전해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이것만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뿌렸으니 누가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요 늘 우리를 특히 믿는 자들에게도 복 받는 것,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뭔가 나의 유익이 되는 것 이쪽으로만 자꾸 믿음을 이끌어가요. 마귀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편안하고 기쁜 마음이 드세요? 불편하고 뭔가 죄스러운 마음이 드세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불법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빨리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회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기도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실 회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기도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그분께서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계속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회개부터 먼저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가니까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그냥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선악과 하나 딱 던져놓고 이거를 먹어봐. 먹으면 잘 됐고 좋을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순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불평불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거를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거를 내가 해가지고 뭔가 내가 유익을 얻고 이러한 생각부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돼서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그리고 그 죄가 완료되는 게 뭐예요? 죄가 꽉 차면 뭐가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거는 이 죄가 꽉 차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키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요.
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어떻게 보면 3번 유혹을 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3번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는데요. 거기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자, 출애굽기에서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신광야, 17장의 신광야를 보면 빵과 고기로 하나님을 그들이 시험을 하죠. 그리고 뭘 합니까?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사탄에게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뭐였어요? 거기 마태복음 4장에 가보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40일 동안 막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가장 배고플 때 뭘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빵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뭘로 이기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이기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 아까 자매님이 잘 대답해 주셨어요. 가장 귀한 거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이거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빵이 아니라 빵은 좀 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복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로 가면 르비딤에서 이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집트로 돌아가길 원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옆에 있는 칸으로 가면 사탄이 예수님께 성전 가장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래요. 뭘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시험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르비딤에서 모세의 생명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돌로 쳐주기 막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에 와보면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성경에 보니까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냐 하면서 아니하였냐 하면서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기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해주시나 안 구해주시나 하는 그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르비딤하고 똑같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겁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거기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엄청나게 강한 민족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하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 왕을 섬기겠다고 그래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곧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러한 똑같은 시험을 이겨내셨나? 예,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 모든 왕국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영광을 쫙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어떤 말씀으로 이기죠?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왕국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왕국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세상의 왕국을 따라간 거고 세상의 왕을 섬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첫째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유혹당하고 넘어졌던 것을 다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것을 이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기록된 말씀들을 사랑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마귀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내가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내 눈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자꾸 보니까 마귀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고 마귀의 뜻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란다면 내 뜻이 아니라 내 능력이나 나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미 뜻을 하늘에 정해놓고 계세요. 단지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고통도 주고 고난도 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회개 시간에 나온 아까 기도 시간에 나온 말씀처럼 몸을 아프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 길을 하나씩 인도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하고 내 자신을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르비딤에서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광야 40일간의 지금 이 여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도마예요.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못 박힌 양 손, 그 다음에 창에 찔린 옆구리, 거기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손가락을 내 여기서 넣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양손에 그 못자국에다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뭘 말씀해요? 너는 차라리 만져보고 믿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의심보다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 원망들, 이러한 것들을 결국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그 다음에 우리 입에서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훨씬 더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가보니까,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 불평불만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시험하고 또 자기의 종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들에게 지금 뭘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분을 무한히 사랑하고 또한 그분이 나를 무한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어떤 모습이든지 무한히 사랑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여주고 그대로 도와준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한테 먼저 전화를 하시겠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할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뭐 죄가 있어도, 내가 좀 뭐가 어때도 이 사람은 나를 다 받아줘. 내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다 도와주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거기부터 전화하는 거예요. 면목 없고 죄송스러워도 거기부터 전화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르비딤에서 너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또 다른 단어 중에 하나가 보면 프루브하고 트라이라는 뜻이 그 영어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그 박함입니다. 박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약속 혹은 예견된 것을 주시기 위한 약속이나 예견된 것을 입증하는 것의 의미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의도를 숨기는, 사탄은요 언제나 자신의 악한 의도를 숨기고 유혹을 하잖아요. 시험을 해요,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항상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견될 수 있는 것을 입증하게 하시는 시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4절 시작.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걷는지 걷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그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입증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프루브라는 단어를 써서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입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약속하리라 하신 것을 입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들과 이러한 것,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세요? 네. 대답 크게 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렇죠? 네, 제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남편이 말을 잘 들으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 똑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걸 잘 듣고 그걸 좀 해주면 아,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반대로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는 늘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잘 안 하지만 사실 남자들도 마음이 있습니다. 날 사랑하나 안 하나. 네. 우리 자매님들은 어때요? 집에 가면 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날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네.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거고 아무튼 네. 우리는 늘 사랑하나 안 하나 이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세요. 아가파오. 우리 주일 오후에 배웠잖아요. 아가파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무한대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요.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무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당장에 아프면 어떻게 돼요? 에휴 너는 미운 짓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약 먹어 그러고 놔두고 가요? 막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그래 죄지니까 너는 배가 아픈 거야 당해도 싸 이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아프면 가서 얼른 약 주고 얼른 싸매주고 안아주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그 사람의 상태나 모양이나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아가파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한 우리도 그분을 아가파오, 무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제가 이것을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 사전에 가서 이제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무한 사랑에 대해서 아가파오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있는 사랑이요, 전부 다 그냥 친구 간의 사랑이나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아가파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도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텐데 너희도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뭐 좀 주세요. 안 주시면 저 정말 하나님 이제 안 믿을 거예요.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 주셔도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아픈 거 치료 안 해주셔도 제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 제가 지키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죠. 이러한 게 바로 아가파오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나 뭐 이런 다른 신앙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주면 감사하고, 뭔가 조금 아프면 불평하고, 내가 좀 뭔가 손해보면 불평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생명을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줄래? 이 말씀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냥 날 좀 사랑해 주면 안 되니?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르비딤에서 이들은 막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세요? 하면서 안 주니까 모세를 또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하셔서 모세에게, 모세야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줄게. 불평불만을 정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르비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을 걸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 흘리고 돌아서서는 불평불만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했는데 돌아서서는 불평불만하고. 제가 불평불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마음들 버리고 이제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아가파오하면서 그 무한 신뢰 그리고 무한 사랑,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